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교독드립니다.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이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복이 있으리니 사랑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참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죠.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과 칠칠절 이런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는데 그 모든 절기들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또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항상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억하라고 늘 말하시죠. 기억한다는 것은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감사의 여러분 시나리오를 마음껏 써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도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세계적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런 사고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저 입장에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뵈면서 정말 너무나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자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줘서 영광의 꽃이요 양광의 열매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눈물과 한숨, 때로는 절망과 안타까움,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붙잡으시고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절이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불황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과 비교할 때 사실 말할 수 없이 풍요를 누리고 있죠.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우리가 풍요를 누리지만은 과연 우리가 이런 풍요 속에서 정말 행복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풍요로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고 또 방향 없는 열정들이 많은 희생과 아픔을 자아내듯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팍팍하냐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일평생 배우는 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물질의 소유나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뜻밖에도 방글라데시가 그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1위예요. 미국도 스위스도 스웨덴도 덴마크도 아니고 이 방글라데시는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1위고 또 문맹률도 1위입니다. 90%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척박한 그런 삶 속에서도 늘 그 백성들이 감사하고 정말 이웃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관계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정말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죠? 감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도 그래요. 작게 감사하면 그 작은 행복을 누리지만 크게 감사하면은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성경의 하박국서에도 보면 3장 17절에서 보면은 이 하박국이 정말 이 나라가 멸망 지경에 처했고 바벨론과 아수르가 북과 남 왕조들을 침략을 해서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또 하박국의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어떻게 더 악한 놈들을 불러다가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우리를 빠뜨리셨습니까? 하박국이 막 대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노래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땅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삶이 영원하지요?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하늘의 그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은 영원한 것만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잠시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영원한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면서 가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삶을 통해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또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 천국의 예배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그 아버지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천국의 그 찬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이나 운명으로 모여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진 백성들입니다. 이미 천국이 왔지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천상의 예배들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새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 그 감격과 기쁨의 노래가 계속되고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뭐예요? 감사하며 찬성하며 살다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내 소유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타나는 모세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은 내 소유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혀주셨고 또 구원한 목적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대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사실이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형제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물들지 않고 내 형제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부활하시고 승계하셨다는 사실이죠. 뭘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8쪽) 우리의 창조 목적이 나옵니다. 이 378쪽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또한 거룩한 백성들로 무하게 하라, 자라게 하라.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뭐예요? 구원의 새 노래, 천국에서 울려 퍼질 그 노래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새 노래로, 감사로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도 이 땅에서 부를 때 힘이 들잖아요. 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요? 불안과 의심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때마다 뭐해라? 기억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보면 실망하고 참 후회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실망과 눈물,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너를 돌보고 이끌려는 내 의도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들을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악에서 지켜달라는 그 간절한, 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뭘 걸고? 목숨 걸고, 그 핏값을 걸고 아버지가 택한 그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내 형제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데려가 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사. 예.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시로 두르시고 담을 치셔서 산 울타리를 치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에게 가지 않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냥 가시를 쳐버리죠.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그러죠.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고난스럽다,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시와 울타리로 막으시죠. 호세아 2장 6절에도 가시와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못 찾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길을 못 찾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거니까, 붙잡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외치는 절망이나 실망,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신령한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침상길 동안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으셔. 아멘. 이게 눈동자같이 늘 지켜보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우리의 모든 삶이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려는 위대한 계획이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확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까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면서 약속을 딱 넣어주셨죠. 모든 절망과 한숨, 고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단식과 아픔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이 악을 유발하기 때문에 악에게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를 만드시는, 양육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새 노래로 찬성하며 감사하며 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수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문제, 심어서 감사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것을 심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정성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칩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소멸돼 버리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더 나은 영광으로 가는 영광의 관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뭐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창조라는 게 뭐예요?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있게 만들었는데 그 만든 존재가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부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족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을 뒤집어서 원래 가치보다 더 존귀하고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아니, 농부가 가을에 씨 뿌릴 때는 그 조그만 게 뿌려지잖아요. 흔적도 없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들어가면 없는 것 같지요.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무도 배추도 풍성한 열매들로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재창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신기울 때가 왔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들어갈 때가 왔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시라 어떻게 해요? 내가 괴로워서 정말 죽게 되었다. 괴로워서 죽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하늘의 미랄로 땅에 썩어지게 될 것이다. 썩어져 신기우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신기워지는 것은 내가 천사들을 구하려 함이 아니다. 천사들은 죽음도 없잖아요. 영생 불사죠, 천사들도. 그 천사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땅에 떨어져도 심겨져야 했는가? 그냥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참된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인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고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죽음, 고난, 더 큰 영광. 천사들이 뭐예요? 어떤 존재지요? 성경에 보면 그냥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 자체가.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천사들 존재가.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영광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 죽는 것, 심기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얻어가는 방법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열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싶은 것 무소불위하시고 편재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찾아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순종하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니까요. 죽음을 감수하셨지요. 그죠? 왜 그런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감수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또 죽음이 그칠 것 같은 그런 과정을 밟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밟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죽지만은 천국에서 깨어날 거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 영광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이까짓 거 인생 빨리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내가 천국 가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불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못자국난 손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흔적을 지우고 깔끔하게 깨끗한 손을 보여주시면 좋았겠는데 손에 못자국을 그냥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이, 그 고난이, 그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자랑이십니다. 영원한 영광이요. 성경은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죠? 천사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의 자녀들을 목적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 신기어 주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방법인가는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서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내가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마지못해 체념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깨어나서 눈물 없는 곳에 왔으니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기독교 신앙 자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283쪽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 넘어갈 때도 우리네 부모들이 그 씨감자 있죠? 씨, 종자는 절대 먹지 않죠. 아무리 배고파도 꼭꼭 감춰두고 숨겨뒀다가 이른 봄에 심으로 나가죠. 먹을 거 안 먹고 주림배에 움켜쥐고 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억울한 일은 아니잖아요. 불행한 일은 아니죠. 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으로 가지 않습니까? 풍성한 수출을 기약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심기는 것을 죽는다, 씨를 삼킨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사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과 영원한 약속과 소망을 이렇게 증언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썩어져 심겨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걸 오늘 증언하셨잖아요. 증언하셨죠. 그러면서 그분 자신이 천 열매가 되어 주셨죠. 심기어졌는데 천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될 죄인된 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공한 장본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내 대신이니까.
나의 대표시니까 조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런 값없이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들을 하지만, 그러나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있었던 존재보다, 그 씨앗, 그죠? 그 씨앗, 그 전에 있었던 존재보다 훨씬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예.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예? 전에보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럽게 변했죠?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죠? 예, 욕된 것이 영광스럽게 변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무덤에다가 담았다는 사실이죠. 죽음에다가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이런 그릇에다가 뭘 담으셨어요? 부활의 열매를 담으셨습니다. 영광을 담았고 영원한 생명을 담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고 심고 애쓰며 가을까지 기다려야 열매를 보듯이, 그 풍성함은 어떻게 돼요? 가을이 돼야 풍성한 열매를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너희들 심었으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심었는데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이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더 감사하고 우리의 생애가 더 든든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한계와 고난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야, 나 이거 알갱이 같은 거, 아무것도 내가 인생에서 이루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초라함이 어떻게 돼요? 극복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래서 내 삶이 영광으로 가는 삶이구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 현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 한 주간이 얼마나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한 주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실존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부활의 권능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어느 곳에서나 어느 환경이나 어느 인생의 시간이나 순간들 속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92장
밤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하며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겨진 가운마다 열매 맺으리 이만한 고운햇빛 주님 선물로 바꿔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했지 일어나서 드립니다 구슬다 흘러적시 착한 농부는 음성한 추수 때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달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니 황무지 갈고했죠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에 드린 예물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없이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결실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한영 집사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머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그 날들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채숙 권사님 살아온 날들이 생각해보니 다 감사요 살아갈 날들도 주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노래 새 노래 마음껏 부르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그 믿음의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인생 여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유미 권사님 우리 황 선생님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락을 내려주시고, 지나온 날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 모든 삶 속에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승리의 영광의 복된 가문으로 발돋움하며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찬양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의미를 알고 그 눈물과 고난이 결단코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며 전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날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만들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꽃이 피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함께하는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온전한 바른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때에 영광의 꽃을 피우는 승리하는 이 지상의 교회의 전투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위한 눈물과 희생과 감사로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고 악에게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